오늘 레위기 16장 읽습니다. 16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한 날, 지정해 주시는 한 날이 16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날을 보통 대속죄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좀 읽어보면 대속죄일이라고 왜 부르는지 이해하실 텐데, 이 대속죄일 날 하는 날은,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1년에 단 한 번 더럽혀진 성막을 깨끗하게 한 날이다. 성막이 더럽혀진다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 설명을 들으면서 어제 15장 마지막에 보시면 그 모든 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해라. 왜 부정에서 떠나야 될까?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므로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성막은 마치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거나 죄가 있다면 성막이 더럽혀지는 꼴이 되는구나. 성막이 더럽혀지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막이 더럽혀지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부정한 것에 대해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이나 죄가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더럽혀졌을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날들에 대해서 16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가장 핵심부인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이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 설명해 주세요. 16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거 우리 10장에서 봤었죠. 다른 불 들였다가 죽었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용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건 뭐냐면 지성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의 가장 핵심부.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의 아들이 여기에 들어갔다 죽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은 아들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성소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리키냐면 이 안쪽 부분을 가리켜요. 지금 여기 앞에 성소라고 말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어디서 활동하느냐? 여기서 활동합니다. 여기서. 여기는 오늘 말하는 이날 딱 하루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이 자기를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으라. 그러니까 제사장 자신도 사실은 일부러 막 죄짓지 않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거룩하게 드려야 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옷차림 그대로 잘 차려입고 들어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 자기를 위한 짐승제물만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이스라엘 회중들에게서도 죄를 사하는 제물들 준비해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 제물이 뭐였냐면 속죄를 위한 순염소 2마리,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번제로 드릴 거.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뒤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걸 준비해 가지고 대속죄의 날이 이제 진행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 지성소 들어가는 얘기 하잖아요. 지성소 들어갈 때 준비물 같은 거랑 제물 같은 거, 이거 속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그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라. 즉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한 제물이 앞에서 본 것처럼 수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죠. 앞에 두 염소 가지고 일단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제사 일단 잡을 때 있는 그 회막문 있잖아요. 그 앞에 일단은 두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두 염소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을 위한 이 두 염소는 처리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피 빼고 이제 태워서 드리겠죠. 그런데 제비 뽑은 나머지 한 마리,
어디에다 쓸 건지를 뽑아 가지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래요. 이 아사셀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들어본 적 많이 있을 텐데 정확히 이 아사셀이 뭔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아사셀을 위한다는 것은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낸다는 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야의 특정 장소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마리는 잡아서 제사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보냅니다. 이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 한 마리는 모든 죄를 안고 외딴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입니다. 아무튼 이 두 마리가 준비돼요. 이 두 마리를 통해서 결국 뭘 하냐면 죄로 더럽혀진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성막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걸로 11절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숭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기는 나중에 처리하겠죠. 피를 가지고 들어갈 텐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거기다가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라. 이 이동식 향로를 가지고요. 여기다가 제단불 하나님이 그 불살랐던 그 제단불을 넣고 거기다 향을 채워가지고 연기를 내는 거예요. 그 연기를 내면서 지성소 안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연기를 통해서 분향하여 그 연기로 증거계회의 숙제소 뚜껑이죠. 거기 하나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희미하게 가려지게 하래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게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 가지고 가느냐? 이 이동식 향로를 가지고 가고 앞에서 잡았던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염소 중에 한 마리 잡은 거 있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가요. 그 피를 뭐를 하는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천사 모양 뚜껑 속죄소 동쪽 위쪽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라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의 한 마리 잡은 거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 장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지금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이게 지금 이게 언약궤고 이게 위에 있는 이 뚜껑 천사 모양 이게 속죄수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지금 이 앞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다가 피를 향연 뿌리면서 이거 희미하게 한 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설명이 나와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 때문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 16장에 하는 내용이 여기 한 절 다 있습니다. 이거 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죄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더러워졌거든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청소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나중에 깨달으면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데 못 깨달은 죄도 많고요.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배웠지만요. 부정하게 되고도 나름의 사정과 혹은 삶에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부정이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이 작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딱 붙어 있는 그 성막이라는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가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간 날 그날 그 시간 동안에는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아무도 성막에 있지 못합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날인 거예요. 중요한 날인 거죠. 거기서 성막만 깨끗하게 하나요? 성막 앞에 마당에 있는 제단도 깨끗하게 하래요.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막 전체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다 그들의 죄악과 부정결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쌓여있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성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남겨둔 염소 있잖아요. 걔는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줘요. 그 염소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데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되게 대단한 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성소도 깨끗하게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죄를 이 염소에 맡겨 저 광야로
아무도 접근하기 어려운 그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를 청소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났으면 이 피를 빼고 남은 짐승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에 둡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은 벗어두고요.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습니다. 다시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 제사를 집례합니다. 아까 속죄 제사 잡았던 제물도 태워드려야 될 거고요. 속죄했으니까 그들이 번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인 다 태워드리는 헌신의 제사도 드리겠죠. 그 나와서 자기의 번제,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살하라. 그러니까 주신 법대로 속죄 제물 안에서 빼낸 기름 다 태워드리고 다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도 이제 집례하는 거예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광야에 보낸 자, 그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광야로 염소 보낸 사람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돌아오게 되죠.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다 속죄하였기 때문에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 불사른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속죄 제사는 먹을 수 있는 속죄 제사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속죄 제사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그 피를 가져다가 깨끗하게 했느냐, 청소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였는데 이 짐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기름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와 부산물들은 다 어디다가 불살라요? 진영 밖에다가 다 불사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불사른 자는 진영 밖에서 불사르고 온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진영에 돌아오게 되죠. 이거를 이스라엘 음력 7월 10일마다 하래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이다.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뒤에 한 번 더 강조됩니다. 7월 10일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날을 통해서 깨끗하게 돼요. 앞에서 정결법들을 줬지만 우리가 부지 중에 모르고 지나치는 수많은 부정이 쌓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여러분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이 기뻐하는 날이죠.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날 뭐 하라고 하냐면 괴롭게 하래.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보는 날이니까요. 우리가 깨달은 죄로 나름 속죄제사도 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나와서 여러 제사를 드리는데요. 7월 10일이 되면 와, 내가 깨닫지 못한 수많은 죄, 우리가 서로 모르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수많은 죄악들이 이 7월 10일 날 완전히 깨끗해지는 제사를 드리는 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죄까지도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한편으로 이 괴로움을 통과하며 깨끗해진 이 광경은 다시 감사와 번제, 헌신의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날은 모든 것의 죄 문제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제사장도 속죄하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도 속죄하고 그 앞에 있는 내성소, 제단 깨끗하게 속죄하고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도 속죄하고 다 모든 죄 문제를 정리하는 날, 1년에 한 번 완전하게 모든 죄 문제를 청산하는 대청소의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성막과 연결된 이스라엘 전체가 청소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깨닫고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죄와 부정이 쌓여가겠죠. 그 죄가 성막을 더럽게 한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날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날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날, 그 지성소, 그날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가장 중심부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로 보낸 염소까지, 이건 되게 특별한 제사죠. 이스라엘 가운데 작은 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어떻게 보면 아무도 가지 않아야 될 지옥 같은 곳에, 그 광야 저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게 하셔서 청소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되게 복잡한 과정이지만 신약의 성도는 우리는 이런 청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시고 예수님이 희생제사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우리의 죄가 보여질 때, 혹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대신 매 순간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두고 늘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오늘도 그 십자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8월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8월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